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며 부자이다, 키가 작다. 이 설명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라는 이름, 구약 성경의 삭개와 같은 이름인데요. 히브리어로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여리고는 농산물이 풍부하고 교역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이죠. 삭개오는 그런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창녀와 동급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라면 더했겠죠. 과연 세리라는 직업이 정말 그토록 악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하고 세례받은 세리들이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만약 세리라는 직업이 악한 것이었다면 세례 요한은 세리를 그만둬라 라고 했을 겁니다.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리가 세금을 거둘 때 부과된 것보다 많이 거두는 것이 죄인 거죠. 자, 그럼 부자라는 특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를 더러운 죄인 취급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예수라는 분은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실 뿐 아니라 자기와 같이 세리 출신인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 입장에서 이런 분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봤는데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이름을 아시다니, 우리 집에 가시겠다니.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신나서 집으로 모시고 가 대접하는 삭개오. 꼭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앞인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삭개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진 소유를 그렇게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문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고 말한 것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 율법이 정한 가장 엄한 기준으로 배상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갚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정직하게 세무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전의 삭개오는 분명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세상의 욕이라는 욕은 다 먹으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꽉 움켜쥐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돈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돈이 부족해도 그렇지만 돈이 많아도 돈의 노예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돈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바로 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 삭개오의 회개입니다. 이 이야기의 바로 앞에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8절을 보면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관리가 있죠. 18장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물었죠.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의 실예를 보고 있는 겁니다. 부자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부자가 돈을 내어놓겠다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사람도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삭개오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말이고 삭개오가 한 말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이 집, 삭개오와 그 가족 모두. 가장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면 그 가족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백성인 거죠. 예수께서 처음 본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알겠네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마침내 찾으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모르는 채로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것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신 겁니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분명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생각과 행동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삶에서 돌이키고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배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우리의 믿음과 변화된 삶이 중요하죠. 우리를 더러운 과거,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한다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과 싸움이 요구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힘을 주시고 함께 싸워주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